오늘은 사순절 33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이제 25장까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저께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양과 염소로 나눠주는데 다시 이제 예수님의 행적으로 돌아와서 26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한 그런 예비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볼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마태복음에는 5번의 강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25장까지가 마지막 5번째 강론이 마치는 장이고,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하실 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남아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여전히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할 때 이제 밀란이 날 것을 염려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그들의 계획이 맞지 않죠. 그러나 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나 했을 땐 바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바로 6월절 때에는 그냥 넘어가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게 되는 사건이 곧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뤄질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정확하게 그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것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값어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 옥합의 값어치에 관심이 없어요.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역시 마태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성이죠.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요. 근데 제자들이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다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오히려 여인을 나무랬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여인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로 12절에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함이라. 이틀 후에 자기가 팔리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행위가 의미 있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놀랍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아직 제자들은 이 복음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고난받고 죽으심을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해서 떼놓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온 천하에,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행한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또한 말하여져서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은 축복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마태가 아주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메시아, 왕으로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긴장이 계속,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결국은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그 값어치를 은 30을 달아줄 것을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종교의 지도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치면 바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 그때 화요일날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나타난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도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복음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을, 이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마지막 이제 이틀, 주님께서 잡혀가실 밤까지 이틀의 시간 동안에 한 여인의 향유를 깨어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헌신을 또한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복음의 전파가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게 되었고,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